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게 어떤 말씀을 걸어오셨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귀가 세상에는 밝은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디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내가 탄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내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숭고한 뜻까지 상실된 채 인간의 욕심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충우돌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 되었다.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루터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진과 전쟁들을 겪으면서 그동안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내가 고백하기에 쉽게 고백이 되질 않고 결국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으로 스스로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엔티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냥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시인 괴테입니다. 괴테, 파우스트 마지막 작품을 쓴 사람인데 그 괴테. 그가 83세 정도 살았는데 70대 중반에 노인기에서 남긴 이야기 몇 줄만 인용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수고로운 것이다. 아무리 부유하게 또 건강하게 살았다 해도 그 역시 수고로운 인생이다. 모세도 그런 고백했죠. 모세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내 인생에는 노력과 근심만이 있었을 뿐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전한 안락을 누릴 수 없었다. 74세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안락을 구가했던 기간은 단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괴테가 자신의 인생,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수고로운 인생이구나. 근데 내가 정말 안락을 누렸다. 참 이게 참 평안이로다 한 것은 평생에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이게 한 사람 괴테의 고백만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모두의 대부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can이란 단어가 있죠. C-A-N.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 할 수 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조동사, 할 수 있다는 조동사죠. 근데 그게 명사로 쓰여질 때는 깡통을 뜻하는 can이 또 되지요. 그래서 그 캔 맥주 좀, 그 캔 커피 좀 하면서 그 캔을 붙이잖아요. 깡통. 그 깡통에 뭔가 들어있어요. 되지요. 그런데
인생은 과연 깡통에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소리만 날까요? 빈 깡통, 거기다 조그만 돌멩이 하나 집어넣으면 드럭드럭 소리만 나는 인생. 천상의 보호자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 소리만 내는 깡통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이시지요. 뭐라고? 내가 너의 그 빈 깡통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너의 소망이 무너질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믿어보면 안 되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상반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적어도 이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는 고난이 있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때에 들어야 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게 걸어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너는,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냥 길게 애우지 말고요, 때를 따라 한마디씩만 들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 왜 자꾸 방황하고 있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것으로 추락해버렸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 물건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고가에 경매되는 일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매로 나온 물건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케네디 대통령의 나무로 만든 골프채, 케네디가 즐겨 사용했다는 골프채는 17만 2,500달러에 팔렸습니다. 약 2억 원입니다. 그저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 골프채 하나가 2억 원.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 그 냄새도 나고 찌꺼기도 껴있는 그 칫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도 되는 칫솔을 이건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이야 하고 경매에 나왔는데 2만 1,000달러, 약 2,500만 원. 그래서 저도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이거 한 목사가 쓰던 칫솔이에요, 경매 나왔어요 그러면 1,000원, 2,000원,
아유 목사님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500만 원! 이야, 몰라요. 난 꿈을 꿔보겠습니다. 히틀러가 탔던 고물차는 15만 달러. 고물차, 다 썩어버린 고물차가 15만 달러. 1억 7천만 원.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잭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가짜 목걸이를 걸었었는데 그 가짜 진주 목걸이가 21만 1,500달러, 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가짜 진주 목걸이. 가짜 진주 목걸이. 뭐 5만 원, 10만 원만 줘도 충분할 걸. 누구의 것이냐? 케네디 영부인의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2억이 확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을 경매장에 내놓으면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세상의 경매장에 나왔어요. 내가 나 팔아, 나 사시오. 얼마에 파실래요? 100만 원에 파실래요? 200만 원에 파실래요? 300만 원에 파실래요? 그런 가치로 계산하실래요? 그렇습니다. 물건 자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7절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바로 우리들이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우연히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한 자를 불러 오게 하라. 오게 했어요. 그래서 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입니다. 그 존재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발견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찾게 된 가치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종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종교 하나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나 인생을 좀 거기다 설적 이렇게 삽적 기댔으면 좋겠다. 그 정도일까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사카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엮어서 짜 맞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짜 맞추었다. 여러분 옷감은 그냥 퍽퍽퍽 찍는 게 아니잖아요. 씨줄 날줄이 착착착착 들어감으로 인해서 옷감이 되잖아요. 어쩌다 옷 양복에 올이 튀어가지고 그걸 아이고 여기 나왔네 하고 쭉 빼버리면 완전히 거기가 한 줄이 쭉 베어버리면서 옷을 버리게 됩니다. 한 가닥이지만 그 한 가닥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벽돌 공장에서 쾅쾅쾅쾅 찍어서 나온 대량 생산으로 나온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짜서 만들었다. 사실 인간의 생명의 핵심
되는 유전자 DNA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쇠사슬처럼 이게 사슬처럼 엮어지면서 짝을 이루면서 이 염색체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 가지고 이 사람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술과 날줄로 엮으심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장난감, 놀이개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다 사랑이 들어가서 내가 만들었다, 너를. 그래서 4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자, 네가 내 눈에 뭐하고? 보배롭고 뭐하며? 존귀하며 뭐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 기억해 두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구나. 내 눈에 존귀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다시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병든 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결코 산더미처럼 쌓이는 벽돌 중에 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으로 시작하셨고 그 부름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시작됐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있다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다, 태어났다, 내가 존재한다,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사 내가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헬렌 켈런처럼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유, 차라리 얘가 태어나지 말고 그냥 사산했으면 차라리 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헬렌 켈러, 나는 여기 있다, 내가 있다 하는 가치입니다. 태어나지 않고는 내가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주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순간순간 속삭이시고 나의 인생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니다. 그냥 내 소리 들리는 사람 다 와라, 이게 아니고 지명하여 불렀다. 아무개야 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남보다 잘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남보다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충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안 겪어보신 적 있어요? 아까 괴테가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이 됐잖아.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게 힘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보편적 은혜를 주셔서 많은 시상을 주셔서 많은 시를 써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하고 아마 많은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깨달아야지. 몰라요. 제가 그 은혜에 대한 거 다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깨달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운명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안은 그 무당, 박수, 무당의 그 영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얘야, 너 신을 받아라. 신을 받으면 몸 안 아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하고 무당 사실은 귀신이죠.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살겠다. 귀신도 영리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운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 집안에 박수무당의 신이 내려왔지만 나로 인하여 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리라 하면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레미야의 소명.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별하여 세움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나를 경매장에 내놓으면 아이고 1000억을 줘도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용한 몸이야. 나를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값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 사실을 알면 그렇게 나를 자꾸 휘어잡고 있는 우울증도 물리치는 거예요. 우울증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에게. 그 우울증을 물리치는 방법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다시 깨우치려고 내가 싸고 있던 나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는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 껍질을 다 벗기시고 나면 주님의 옷으로 입은 것을 내가 알리라. 사람들은 때문에 사랑합니다. 뭐뭐 때문에. 저 사람 돈이 많아서, 저 사람 미모가 출중해서, 저 사람 가문이 좋아서, 뭐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면 끝납니다. 내가 당신 나를 호강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뭐냐고, 이거 다 사기당하고 다 날려버리고 월세방에 들어왔다. 그것도 이것도 빚쟁이가 돼서 저 시골에 허스름한 집에 와서 이혼해. 나 당신 아니면 더 떵떵거리며 살 거야. 끊어지는 거지.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이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실패하고 망가져 버렸어도,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에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느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하는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를 보혈의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편모스라에서 자랐던 링컨도 한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미국의 대통령 후보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귀한 자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링컨에게 주면서 이것이 너의 법이다. 그저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하며 깨어 일어난 사람 오프라 윈프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 거기에 많은 지혜와 많은 은사를 쏟아 부어줬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지 거기에 사랑과 계획이란 2 단어가 계속 물고 가죠. 죄라는 단어, 그 3가지 물고 가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신 것,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에서 그가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또 봅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 봤죠. 짜 맞춘다, 엮어서. 이 신약 성경에 만드셨다는 단어를 사용한 이 단어를 또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영어의 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시, 포임, P-O-E-M, 포임. 이게 시죠. 근데 이 포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왔습니다. 포이에마. 결국 이것을 오늘의 의미로 한번 해석을 내려본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편과 같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편과 같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인생 속에 만난 하나님이 우러나오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의 시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에 쓰고 있는 찬송시와 같아요. 실제로 욥기 3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은 노래다. 하나님의 노래가 돼야죠. 주님의 노래가 돼야죠. 그런데 사탄의 노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노래가 진짜 가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할 당신 셋이 있어요. 사랑해야 할 당신 셋.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2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사람들, 그대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를 당신으로 불러주신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네, 세 가지 당신이에요. 세 가지 당신.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하기에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라. 아멘. 5가지 말씀 한 주간 동안 또 지내시는 동안 그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게 뭔가 한 가지씩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한 가지씩만 그냥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내게 속삭이듯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 주일 주신 말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계속 들려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